오늘부터 몇 주간은 임재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계별로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화 과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운행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영역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영역 가운데 세상을 의지했던 부분들, 또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했던 믿음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옮겨지는 여정을 처음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쵸?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따랐던 돈과 보험과 어떤 나라가 보장해 줬던 거, 아니면 남편이 보장했던 것들이 내가 믿었던 믿음이 아니었구나. 또 나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믿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주고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억압됐던 것도 어둠의 영이 떠나는 또 기름 부심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의 삶 속에 기미했던 주님의 임재를 넘어선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는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도 누워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님의 영광은 무거움으로 오고 거룩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고요. 그 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그런 반응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혼절하시죠.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영광이 임하니까. 왜냐면 영광 자체가 카보드라 해서 무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제 임재를 넘어서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에 그렇게 탁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 달라져야 되고 기름 부심을 체험해야 되며 기름 부심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지면서 거룩해지죠.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했던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고 그러면서 주님 임재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영광의 영역을 들어가지 못하고 에스겔서 말씀처럼 발목에 임한 물의 영역과 무릎과 허리와 또 나의 존재를 다 덮을 만한 그 영광의 물결이 덮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 정도 아니면 발목 정도? 왜냐? 내가 물이 이렇게 찼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을 누려요. 주님의 임재를. 왜냐면 두려우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정도죠. 무릎 정도면 여러분들 무릎 정도에 들어가는 물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계곡이나 수영장에 해치고 나가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근데 허리서부터는 약간 어쩌죠? 어렵더라고요. 제가 물에 들어가니까 허리부터는 약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허리부터는 약간 허리 밑에 뭐가 있죠? 중요한 우리의 여성성이 있잖아요.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감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어지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수치들이 덮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더 이상 발목, 무릎 만족하시면 안 되고 허리를 넘어서 내 전인격을 다 덮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 임재가 완전히 나를 덮는 이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시작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보다시피 열매는 능력을 생산한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사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열매는 능력을 생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시 한다고 해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 중심으로 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중요시 할까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성품이요, 성품. 여러분, 성품이라고요, 인격. 주님은 성품 다루실 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성품보다도 사역의 중심으로 가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뭐라고요? 뭐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성품. 성품은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풀어내시려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을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꾸어지고 자랄 때, 성령 열매가 그냥 나오지 않죠. 열매가 가꾸어지고 자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세요. 열매가 없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뭔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9가지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임재가 내적으로 성취되면서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내적인 열매예요. 주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저도 봐야죠.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희락. 희락은 기쁨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예요? 인내요. 인내. 여러분들 인내력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긍휼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은요, 선량함,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은 신실함. 여덟 번째, 온유. 온유는 뭐죠?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온유입니다. 아홉 번째, 절제, 자제력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까? 또 하나하나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능력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소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에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성품을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증거로 통해서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으므로 성숙하구나. 사역을, 은사 사역을 잘한 걸로 통해서 성숙도도 아시지만 진정한 안에 그 은사를 넘어선 이걸로 열매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지 않은 거와 이게 무슨 뜻이 아는 거와 나의 삶 가운데 이 특성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는 거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주님은 근데 아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특히 오늘 양선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열매, 나의 삶 가운데 양선이 있는지. 자, 양선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입니다. 어려워요. 아가도시네, 헬라어로. 뜻은 선함,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왔어요. 양선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래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독립적이지 않고요, 서로 보완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행동으로 실제되는 것이 양선이에요.
자비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양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선 안에는 뭐가 속성이 들어가 있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래 참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죠, 여러분들? 연단적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동반한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여러분들 인내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 이따가 가야 되니까 참지, 이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은 연단적 고통이에요. 고통을 동반한 오랜 참음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자비한 마음의 열매를 갖고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베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 연단적 고통이 필요하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을 낳기 위해서는 자비와 인내 열매가 연합돼서 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양선의 의미를 자세하게 또 나눠볼게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양선의 의미. 여러분들 잘 귀를 들고 내가 정말 나 안에 양선, 저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서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양선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양선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서둘고 무례히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양선의 뜻.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양선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 상한 갈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한 갈대는 싱싱한 가지에 악영향을 줘요. 하초 키운 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꽃꽂이 하신 분들 알아요. 시들시한 꽃이 하나 있으면 옆에 거 다 시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초 갖고 있을 때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한 갈대는 싱싱한 가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얘기해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영혼이 상한 갈대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다 했어요. 주님의 성품. 우리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꺾고 싶죠. 안 그래요? 이 양설이 벌써 부러지셨네. 몰랐네. 저만 힘든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싱싱한 가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주님은 그걸 꺾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꺼져가는 심지는요, 기름을 먹고 있긴 하는데 불이 희미해요. 불이 환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냐?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자들. 희미한, 주님의 불이 희미한 비시비시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꺼트린다고요? 꺼트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어떤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그게 양선이란 거예요. 우리가 뭘 담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참는데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국률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양선이다. 세 번째 양선의 뜻.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하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여러분들 뜻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많이 무시하죠? 듣지 않는 척, 듣는 척하면서 안 듣죠? 상대방은 무시하지 않고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하는 거. 네 번째, 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판하거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봐봐요.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은데 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판하거나 나서지 않는 게 양선이래요. 5번째, 모든 관계 안에서 타인의 성향과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양선입니다. 모든 관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고유 공동체도 있고 여러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양선은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건데 나의 양심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판단, 내가 맞다 틀리다 하는 거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내가 이런 게 맞다, 내가 이런 게 틀리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틀리다는 거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나의 삶 속에 풀어지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게 해주세요.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 그 자체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들이 능력 있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열매가 무엇인지는 배우지만 이거를 가꾸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몰라요. 배우기만 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9가지 열매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붙이게 하잖아요. 찍찍이 같은 거 붙이고 했었죠. 주일학교 때. 그거는 하는데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뭐 주니까. 달란트 스티커 주잖아요. 그쵸? 달란트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달란트 수상식 하잖아요. 요새는 선물도 좋은 거 줘야지 애들이 온대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시상식을 주듯이 그거 하려고 왜지?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요동침이 없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는 열매는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온갖 도전을 인내할 때 능력이 풀어져요. 쉽게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했을 때 쉽던가요?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음.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이 풀어져요. 이 시간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욥에 어떤 연단을 봤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욥은 결국에는 그 많은 뺏김과 한난과 고통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복을 받았죠?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다 자식까지 잃었고 자기의 양과 염소 다 잃었는데 마지막 장에 보니까 다 갚아주시잖아요. 자식도 갚아주시고 뭐 약대와 양, 염소가 2배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듯하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은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갑절의 복을 주셔요. 또 요셉은 아니 무슨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죠. 30살까지 연단 식약인데 결국에는 이집트 왕국에 들어가서 총리를 씁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근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구분되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 왕으로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기름 부으심 받았으나 훈련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때에 왕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30살까지 훈련받고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예수님 자체는 완벽한 신이시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받고 사역하셨다. 훈련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사도권을 갖고 열방을 향하여 나갔습니까? 아, 내가 순교하겠다. 처음부터 한 제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3년간
같이 365일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고 훈련을 성경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보다 토라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다 도망치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잖아요. 최고 수제자도 나는 저 사람 몰라. 베드로가 배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때 이하르월 이 기간에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제자가 사도로 바뀐다. 결국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결국은 또 바울이라는 자를 하나님 선택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국 여정이 다 성경에는요. 뚝딱뚝딱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삭은 좀 예외긴 한 것 같아요. 다 고난과 온갖 도전과 인내 시간들이 필요했을 때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정은 어떠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시점에 있냐? 자, 여러분이 알아야 한 가지는 삶을 위한 능력은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택. 왜냐?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걸 선택하는 거. 왜냐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능력은 여러분 삶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풀어내는지 아니면 낮은 차원으로 살 건지 선택의 몫입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안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풍성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올바른 것들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이거라 막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게 막 끌고 가시지. 왜 내가 자꾸만 선택하게 하냐고. 우리 AI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원하세요.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신 충만함에 한치라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충만함에 그 자에 한치도 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 그냥 괜찮아요? 한치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울은 없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요. 더 이상 자기 만족과 냉담한 마음, 무기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보고 가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될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만족이 없다 이런 거 빠지지 않고 무기력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점,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삶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내가 원하는 삶에 못 미치니까 그거에 대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정민 목사님 책을 쓰셨더라고요. 방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써서 또 이게 뭐냐 봤더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방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방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친다. 여러분 삶의 목표나 삶에 이렇게 살고 싶다 했던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의 소원을 갖고 주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12절 14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로 풀 수도 있지만 오늘은 성품적인 걸로 풀게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소개된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는 싱싱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잎사귀가 많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가까이 보니까 어떻게 하죠? 없어요.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멀리서는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괜찮으신 분이네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은혜 있죠? 겉에서는 오는데 막상 교제해 보면 열매 없는 사람들. 이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소리도 되고 말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렇게 가까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나죠. 정말 그 사람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참된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무성무성하는 사람들. 요란하게 소리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는 멀리서 볼 때 좋게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화장, 화려한 이쁜 화장, 화려한 정장, 넥타이, 모자, 의상, 취장한 것들, 그것으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외적인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잎사귀가 아닙니다. 뭘 찾으셨다고요? 열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 더에게 원하는? 없으면 갈망이 일어나도 금식하십시오. 영적인 배고픔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은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깊은 속까지 진실한 사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신이 말한 바를 삶으로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전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좋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를 계속 들추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있냐. 9가지 열매 뭐가 있냐.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자연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연적 재능이 뭐예요? 타고난 힘과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초자연적인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사들이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막 예언하고 축사하고 막 치유 일어나 봐요. 그러면 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이 은사들은 멀리서 볼 때 위대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는 은사는 불완전한 사람들한테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앞에서 사역했을 때 축사를 안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 사역자들을 봤을 때 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뭔가 열매가 있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이는 것들이라고. 왜냐? 은사는 불완전한 사람한테도 주신다, 선물로.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물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는 불완전하든 완전 좀 주님은 닮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 누구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드러날 수 있어요. 바르게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바르게 끝내는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들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 결과물을 보고 있어요. 다 만났던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지금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했던 부분들. 주님이 계속 도전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음 아파할 때입니다, 지금.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마음 아파요. 한국 교회 상황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은하선교사. 한국 교회 상황이고 미국 교회 상황이다.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은하 선교사나 저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은사를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추 잘못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재정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어떤 주님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과의 이때의 관계에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시작은 올바르게 했으나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보따리의 마음 뺏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보따리에 관심 있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의 눈 안 맞추고 보따리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사가 막 풀어져. 예언을 하고 축사하고 치유를 내가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게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 사역을 우선순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열매. 나의 삶 속에 열매 없이 재능과 은사를 추구한다면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진실한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이런 귀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혀야 되죠. 아멘? 아멘. 열매 맺히기 싫으세요? 열매 맺혀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가지를 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과실나무나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뭐죠? 제때 가지를 쳐야 되더라고요. 아무 때나 가지 치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가지를 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가지를 너무 아까운데 잘라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키우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가지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찍어버리시네, 주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 잘려나가는 가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올바로 할 때에도 주님은 겉가지를 자르신다. 그 가지를 우리가 자르실 때 잘못된 것도 땡강 자르시지만 우리가 올바로 갈 때라도 가지를 치신대요.
가지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려집니다. 가지를 치기를 당할 것이냐, 잘려나갈 것이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 맺지 못해서 아주 잘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게 좋습니다. 다듬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신가? 가지를 치실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치십니다. 이거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싫어해요. 성품 다루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아이, 이 나이 먹는데 뭘 바꿔 이러시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그쵸? 이대로 놔두지. 아니에요. 주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 기회를 주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돛다듯이 앉아서 가지 안 쳐지네요. 말씀으로 가지를 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지고 가지치기 되었으니 15장 3절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뭘 벗어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당해요. 그래서 성품이 안 다듬어지고 내가 제 영역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많은 장수는 아니지만 말씀을 읽음으로 그냥 호로록 아유 선교사님이 3장 읽으랬지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앉는 거예요. 주님 가지를 쳐주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 벗어났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아닌 부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풀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하신 본연의 모습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들을 향한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대로 살 수 있게 이끌어준다고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막 시장에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하고 배틀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많이 그러는데요. 빨리 꺾어지세요. 그냥 어린 나이에 꺾여지는 게 최고 빨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빨리 꺾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명. 주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사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뭐를 비춰주죠? 빛을 비춰주시고 삶의 전반에 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씀을 계속 보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은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집중했을 때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단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 쫓아가서 눈에 힘주고 싸운 거 봤어요? 뺨때기 때리고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용서하라 하셨죠? 말씀 잘 보세요. 나의 삶에 비춰보세요. 자, 2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거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지를 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들추시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근데 사람들 그래서 관계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시험한 도구를 주변에 두세요, 일부러. 그 사람이 바로가 될 수도 있고 라반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읽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라반 어찌할 거 바로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갈치천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저만의 용어를 갖고 있어요. 갈치가 성질이 안 좋아서 잡는 대로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갈치 해를 먹으려면 갈치 잡은 통에 갈치천적이 오징어인가 낙지인가 뭐 그렇대요. 그걸 넣어놓으면 갈치가요 싫어갖고 와 하면서 죽지 않고 팔팔하대요. 그래서 그걸 해를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갈치천적을 두신다고요.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 너 상태를 봐라. 너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너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 보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력이 얼마나 없는지, 좋은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기쁨이 없는지를 들추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서로 다른 인격체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인격체. 여러분은 주기로 하는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여러분을 주기로 계속 달려와요. 첫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요. 두 번째 쫓아하는 존재 누구죠? 하나님. 살라고 막 도망치고 계시죠, 지금도.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와 악한 본성을 죽이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죽이고자 도전하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은 좋은 겁니다. 사단이 주는 죽음은 진짜 죽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부인이 돼야 돼요.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신의 뜻,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는 것들. 아이, 그 사람 그렇게 만약 틀렸어. 뭐 이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은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죽음은.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들과 맺는 여러 관계 속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보다 더 잘 죽을 길이 있을까? 배우자, 직장, 교회 공동체. 관계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거를 잘 가지치기를 당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내면 깊숙이 숨겨진 것들을 치고 올라오게 해요. 우와! 그러면서 괜찮으신가 봐. 다른 분들은 안 쳐다보시네. 욱하지 않아요? 오, 좋은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저는 아니던데. 직장이든 뭐든 하다못해 사역자들 관계 속에서도 뭐야? 눈이 뭐하고 이거 뭐야?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치고 올라오게 한다고요. 내면 깊숙이 숨겨졌던 여러분들의 주님 닮지 않은 것들이 재성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치고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죠. 용서해야죠.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 초기에 말했죠. 뭐라 했어요?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올라올 때마다. 뭘 선택하라고요? 사랑과 은혜에 선택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생각이 그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욱하는 말과 생각과 눈 째려봄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이게 뭐죠? 육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올라온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맨날 자아 부인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치고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반응을 보신다고요. 통과하셨어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천사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쵸? 혼자 있을 때. 그 작은 천사와 같이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 같아요. 그쵸? 혼자 있을 때. 기도도 아름답게 하잖아요. 막 상처 준 사람 없으니까. 나 열받게 한 사람 없으니까. 그때 가족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밑바닥을 흔드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흔들어요. 흔드신다고요. 이만한 물통이 있는데 돌과 진흙과 뭐 같은 걸 많이 넣고 놔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봤어요, 여러분들? 물통 안에 자갈, 흙 이런 거 다 넣었는데요. 막 처음엔 뿌했어요. 근데 이거를 놔뒀더니 하루 지났더니요. 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뭐죠?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가 있으시다? 흔들어 주세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남을 통해서 흔들어 주세요 하면 힘들어요. 남을 통해서 흔들어 주세요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관계 훈련 받아봐서 알아요. 진짜 흰물이 나요, 계속. 근데 스스로 나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흔들어 주세요 하면요. 흔들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들추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올라요? 나뭇잎, 돌덩이는 한 번에 안 올라오더만요. 가벼운 나뭇잎 정도, 흙 정도 좀 올라와요. 근데 더 흔들어 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금식하고 보면 돌덩이가 이제 조금 움직여져. 가벼운 돌 정도 올라오고요. 더 흔들어 주세요 했을 때 이제 바위 같은 게 깨지기 시작해요. 우왕쾅쾅쾅. 근데 쉽지 않아요.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깨지더만요. 우리 해볼까요? 흔들어 주세요. 하기 싫어요? 사람 관계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더 나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기도하세요. 주님 흔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거,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죄성이나 올바른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다 흔들어서 빼주세요.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내면이 무엇이 있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봤을 때는 열매가 많겠군. 촉촉촉 가까이 갔더니 아니 열매도 없네. 우리 사랑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주님 보내신 분입니다. 갈치 천적 같은 분들 주님 보내셨군요. 선물로 줘야 될 수도 있어. 아니 이런 분을 보내셔서 나를 다루시다니.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인과 교회 공동체를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써요. 이렇게 말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아니야. 그 사람 변화시키는데 애쓰죠. 남편, 그쵸? 교회 공동체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나는 다른 사람 막 바뀌기를 원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나를 변화시키게 기도하다는 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이 더 풀어져요.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여러분은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에 대해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 힘든 사람 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막 하면 어때요, 마음이? 싸나워지죠? 안 싸나워져요? 기쁨이 있던가요? 기쁨이 없죠. 막 눈에 불 나지 않아요? 이 괴롭히는 감정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과 은혜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변화되는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세요. 언제 얘가 좀 깨달을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도록
열매 맺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만드셨다는 얘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로 생각이 들면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이 사람이 나를 열매 맺도록 시험한 도구야가 아니라 내 자신이 도구라고요.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로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게 하시고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들이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결국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친밀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